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음 주일은 우리 부학교의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학교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부학교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영광 받으신 것처럼 앞으로도 영광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 북쪽 이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마을로 가십니다. 그런데 북쪽 갈릴리 이 가나로 가는 그 길목이 중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삥 돌아서들 이렇게 이렇게 다니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직접 지름길로 이 가나라고 하는 마을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던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아들이 병들게 되죠. 왕의 신하였으니 왕이 직접 그렇게 치료를 받던 어이, 우리나라 말로 어이라고 하죠. 그분이 치료도 받았을 터인데 이 아이의 질병은 점점점 더 심해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 지역까지 어떤 책에는 36km, 또 어떤 책에는 43km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거리 되는 거리를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은 여기까지 읽으면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어가겠지만 여기까지 읽을 때 더 성경책을 못 읽어 내려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궁금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궁금증이냐? 왕이 신하면 자기가 부리는 종들이 있을 텐데 왜 종들을 안 보내고 자기가 직접 갔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 정도로 심하면 이 아버지 된 마음은 이 아이 옆에서 자기 목소리 들려주고 싶고 그 손 붙잡아 주고 싶고 아이에게 편안한 마음, 용기를 북돋워주는 목소리 들려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직접 그 아이를 놔두고 떠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 아버지의 이 모습에 대해서 자꾸 걸려서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도 들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종들을 직접 보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은 그 병든 아들 옆에서 그 병간호를 하는 일인데 왜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내팽개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갔었을까? 궁금해요. 이상하죠. 또 이러한 왕의 신하를 예수님이 만나셨을 때 왕의 신하는 빨리 우리 집에 가서 이 아들 좀 고쳐달라고 말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눈으로 보여지고 만져지게 해주는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어야 믿는 이런 믿음 없는 세대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칫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지금 아버지의 이 마음을 왜 예수님은 몰라주시나. 자칫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 없는 분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표적을 보여줘야 믿는다. 그러나 어떤 이는 표적 없이도 믿는 이가 있지 않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왔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나 안 가고 너 혼자 가도 돼. 그냥 돌려보낼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자기 혼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제발 우리 집에 좀 같이 가주십시오. 예수님께 말했을 때 너 혼자 가도 돼. 이러면 여러분 혼자 갈 수 있겠어요? 쉽지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왕의 신하가 집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신하들을 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렸던 이유가 뭐예요?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절실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가자, 나왔다 했을 때에 둔말 안 하고 그냥 돌이켜서 집으로 가요. 왜 그래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 내 아들이 살아있어. 이제 살아난 거야. 그 말씀대로 된 거야. 내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아야지. 이러한 간절함과 기대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왕의 신하가 보여준 이 믿음으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집에 머무는 것을 견지 못하여 예수님께로 달려왔던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 그 어떤 곳에 머물지 못하고 어떤 곳에 머물 때 견디지 못하여 나를 찾아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에 힘썼어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가난이 오고 그리고 순교하는 그러한 이웃 성도들의 모습 소식들이 들려질 때에도 그들은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로 모이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믿음, 예배드리지 않으면 이 슬픔과 이 환난을 이길 수 없어 견디지 못하여 성전으로 달려드는 이 믿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예배드리면 견디지 못하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고 환난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교회로 모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표적과 기적을 보고야 믿는 믿음인지, 아니면 표적과 기적은 상관없이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위하여 천국을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내가 그 어떤 자리도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견디지 못하여 나와 예배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이 믿음의 사람인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그곳에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하십니다. 예배드리고 싶어도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믿음. 근데 우리는 예배드리지 않고도 한 주간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한 달, 두 달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이제 그런 믿음 말고 하루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 1분 1초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없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과 같이 그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 세상이 죄와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악한 그 행동들로 인하여 심판당한다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은 그 사랑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먼지 같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절망 앞에 멈춰선 이들이 찾지 않으면 안 될 그 아름다운 능력의 처소를 만드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요, 성령님은 역사하고 계셔요.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때로 낙심하고 때로 지쳐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로 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으로 결단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으로 절망을 이기고 무능력을 이기고 환경과 죄를 이기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 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믿음이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48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보세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들의 인생의 곤고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애굽의 바로왕의 정책으로 인하여 그들은 참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고난 앞에서도 그들은 묵묵히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이 너무너무나 거세지자 그 거센 고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잖아요. 그들을 그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녀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물질로 풍성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녀가 없었죠. 남편의 큰 사랑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찾아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어하는 이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 앞에 나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의 최대의 문제도 해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믿음 하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어요? 그에게는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을 견뎌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차라리 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릴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채 1분 1초라도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왕의 신하도 집에 머물거나 다른 무슨 일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결심한 거예요. 너무나 복음사역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고난이에요. 너무나 사람들이 나를 억울하게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들 앞에서 내가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무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바로 견딜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는 내가 1분 1초도 견뎌할 수 없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었어요.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기록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견디하지 못하는 그들의 답답한 심령을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넉넉하게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편안히 지낼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구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이 믿음이 찾아갈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병든 아들이 누워있는 집에 머물 수도 없고 죽어가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감정도 극복하고 집을 나서요. 왜 그럴까? 그가 갈 수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의 아들이 처음 병들었을 때에 그가 직접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했던 이유는 그가 찾아갈래야 찾아갈 수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이었어요. 남쪽 유다 지역에 예수님께서 머무셨기 때문에 그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니 그가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가 하나님 예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찾아갈 수 있는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시기에 그가 찾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만나고 싶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분께 기도하고 싶을 때에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 장소,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 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셨어요. 왕의 신하가 인생의 곤고한 모든 문제를 끝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 그 가나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에 그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저 하늘 넘어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 낮은 땅 위에 오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남쪽 유다 지역에 계시다가 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을 찾아 뵙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에 가진 이 왕의 신하가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 거리가 되도록 바로 그곳에 오신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주하거나 집에 머물거나 지에 머무는 것을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교회를 우리들에게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이 정말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따뜻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찾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장소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싶고 교회에 오지 아니하면 1분 1초도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믿음인지. 서울대학교에 신을 부정하는 서클이 있습니다. 카이스트 대학 딱 2군데, 우리 한국에는 2군데 대학에 신을 부정하는 서클이 있는데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서클에서는 신을 부정하는 그 책들 4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이야기하기 전에 이 4권의 책을 읽으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4권의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읽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만들어진 신이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한 7, 8년 전인가 이타적인 유전자라고 하는 책을 썼던 사람이죠. 그 사람이 쓴 책인데 만들어진 신. 여러분은 믿음이 크셔서 만들어진 신? 무덤덤하게 받아들이시지만 제가 1983년도에 신학대학교 딱 들어가서 도서관에서 이런 유의 책 만들어진 신이라는 단어를 읽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만들어진 신이다?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면
신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싶다면 스스로 고문당하고 처형당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용서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의 하나님만 전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것이고요. 또 사단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이 심판받아 갈 장소지 사람들이 갈 장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사단이 사람과 함께 데려가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당하는 그 고통당하는 그 일, 그 위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간절함과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그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근데 여러분에게는 이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음 주일은 창립주일이잖아요. 우리 탁구대회가 우리 안수 집사의 주관으로 이제 이렇게 지난주부터 예선전이 시작됐는데요. 지난주 예선전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많이 봤어요. 미리 탁구 연습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부부가 서로 남편이 이 아내에게 가르쳐주고 또 함께 같은 선교에서 탁구를 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나도 탁구 연습 안 하고 예선전에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오랜만에 든 그 생각이 저는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도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른손에 조금 인대가 늘어나서 오른손을 못 쓰거든요. 그래서 왼손으로 탁구 치는 연습을 했어요. 탁구 경력 한 달. 거울 보면서 500번씩 5분 정도. 5분마다 이 탁구 이렇게 모션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법 이제 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 6점, 7점 정도는 내지 않을까. 그래서 즐겁게 패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문득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총동원 전도주일이라고 네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모습은 좋다만 총동원 전도주일인데 네가 5분 동안 누군가 교회 나오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었는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를 위한 일에는, 나의 즐거움을 위한 일에는 이렇게 열심인데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일에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이런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잠자리와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찾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그 기쁨과 감격, 정말 예배드리지 않고는 내가 한 주일을 살 수 없다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낙심과 절망과 방황의 자리에 머물러야 머물 수 없게 하는 이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이번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내가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지 않고는, 내가 한 주간의 마무리와 또 새 다음 주의 시작을 금요 심야기도에 참석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사시려면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먼저는 다음 주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음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는 내가 1년 동안 내가 제대로 생활할 수 없다, 웃으면서 생활할 수 없다, 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시고 달려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신하는 43km를 달려갔어요. 그것도 죽음 앞에
사경을 헤매는 아들을 집에 두고 말이죠.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달려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하나는 나만 나올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이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주님의 전으로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기를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질의 위기, 생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보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오는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 이 사무엘은 혼자 하나님의 전 앞에 나아가 엎드린 것이 아니에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혼자 엎드렸던 것이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담대하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함께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세요. 다음 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초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부학교회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학교회 강단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과 나 단독자 앞에서 엎드려 간구할 때 심장 속에 넣고 기도하고 빼고 심장 속에 넣고 빼고 기도하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믿음을 온전히 건사하고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어요. 또 이 부학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기에 간절함으로 나오는 이 모든 이들을 만나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부학교회를 29년 전에 이 우상의 골짜기에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힘을 내셔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시간 없이는 나는 1분 1초도 견딜 수 없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이런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기쁨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한번 볼까요? 우리 51절 말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51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소평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나의 생각, 나의 능력에 그만큼만 지금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히스기야 왕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성전으로 달려가 벽을 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제 죽음 앞에서 궁궐에서 편안히 먹고 편안히 쉬다가 죽음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교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가 엎드려 기도했을 때 그의 생명이 연장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과 건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이 열려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신 복, 우리 53절 말씀 보겠습니다. 53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이 왕의 신하의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신앙을 가졌어요. 베드로를 초청하였던 고넬료의 가정도 다 한 식구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온 식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다툴 일이 없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또 마음과 생각이 나뉘어질 필요가 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부모와 자녀 또 배우자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 마음이 상하고 다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우리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싸울 마음이 있으면 그때 싸우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소리 칠 일 있으면 먼저 통성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번 큰 소리 칠 수 있으면 쳐봐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성도 사랑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요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평생의 복음을 전한 것은 항상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길이 있어서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이 성령의 불길, 바로 이것이 견딜 수 없는 믿음이었다. 내가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왕의 신하와 그의 식구들이 가진 이 믿음은 견딜 수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견딜 수 없는 믿음으로 조금씩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서 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성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